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이제는 좀 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봄도 왔고 지금 바깥엔 꽃도 피고 봄 기운이 많이 난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뭐랄까요,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왔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따뜻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나가셔서 봄 기운도 좀 느껴보시고 또 예쁜 꽃들도 좀 구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분명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다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실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세 갖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월 말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나눠봤었죠. 진리 안에 있는 소망은 사랑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실제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진리의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이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더욱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변화된 삶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욱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울은 간절한 심정으로 바랬습니다. 바울은 9절 중간에서 10절 중간까지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목적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형식이지만 소망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이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네 가지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 또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성도의 실천적 삶의 그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죠.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주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의 선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내가 부모이면 부모로서의 합당한 행동, 내가 가정에서 자녀이면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동, 교회면은 목사, 집사, 아니면 목자, 부서장, 그리고 어쩌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부하 직원의 위치에 있든 그의 합당한 행동들이 우리 모두에겐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이란 하나님만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모든 어떤 배려와 같은 것들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도 이 선행이라는 것은 똑같이 강조되어졌습니다. 아니, 아주 강조되어졌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함께 이웃을 향한 우호적인 태도 역시 중요하게 여겨졌던 항목입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선행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든 선행에 집착하라.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모든 의로운 행위가 기억되기 때문이다. 자, 사실 구약에서도 선한 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한 일, 선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본절은 이러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만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절의 열매는 행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행하는 삶을 말입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선한 일을 계획하는 그 자체도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님께 합당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실행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돈과 우리 육체적인 노동, 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나의 계획과는 다른 또 다른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회의론적인 생각과도 충돌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공동체 일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성격이 충돌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자기만의 신앙의 색깔로 인해서 아무리 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일을 한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입장에서도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요즘 각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다름 아니라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두 개를 다 병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개인적인 생각은 달라도 재직교회 결정에 따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의 중대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에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지고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또 파마를 했겠습니까? 이렇듯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중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게 될 때 선한 일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힐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로마서 2장을 나누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참고 선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행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죠. 지금 이 구절과 함께 묵상을 하면 선행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선행을 미루거나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할지라도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정도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월 달에 헌신자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전도사에게 헌신을 하고 싶은데 일정을 조율하기가 참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교육사에게 관심이 많은데 가르치는 것에 영 소질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포기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나는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헌신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총명함을 구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서너 가지 사역을 그러한 열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 가지 사역에 헌신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자라는 말입니다. 전도부에 헌신해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전도 용품을 준비하거나 잔심부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 헌신을 해서 가르치는 일에 완전히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교재를 만드는 일을 돕는다든가 교육 환경 조성을 꾸민다든가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음은 바울이 바라는 성도의 실천적 삶,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숙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은 바로 끊임없는 믿음의 성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라게 한다라는 말에서 느끼시겠지만 성도의 믿음은 생명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반대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과연 자라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것일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믿음은 일시적으로는 다운, 즉 슬럼프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길게 잡고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즉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결코 믿음의 성숙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채워진 성도가 생명력을 잃은 채로 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힘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의 능력은 그 자체로 창조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또 던지겠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겠죠.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의 차이. 자, 9절을 자세히 보면 9절에 알다라는 말은 정도의 개념을 가지는 단어예요. 정도의 개념.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공부를 하고 때로는 교리 공부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데 10절은 좀 다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지식을 통해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라는 이 말은 아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을, 지식을 능력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치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엔 분명히 역동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숙과 변화에 따르는 많은 열매들로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선한 일들을 실천하며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성도의 실천적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11절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숙과 변화의 과정에서 기쁨을 잃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는 현상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과 변화에는 그만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성도라면 강하게 될 것이고 기쁨을 잃지도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영광의 힘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광의 힘. 이 영광의 힘이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능력이나 위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과 위엄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다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으로 성도를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성숙과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만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성숙과 변화에는 큰 고통과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천적 삶을 말하면서 11절은 그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뒤따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나 봐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며, 그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 힘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강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에요. 연약함 중에 있는 것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이 세 번째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힘 좀 있다고 까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겠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까불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구나. 사실 성도들이 말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담대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모든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나 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고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말입니다.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이런저런 사역을 벌려놓고 있는 새로운 담임 목사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장 사역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방황한다든가, 목자로서의 역할과 부서장으로서의 맡은 책임감으로 혹시 마음에 심적 고통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과 그런 직책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을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절 말씀을 더욱 의지하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영광의 능력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을 지속해 나가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실천적 삶,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지막 때의 상급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지막 때의 상급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요청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그 이유가 본문 내용에서 분명히 제시되어야겠죠.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해야 할 내용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분, 그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분배받은 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곳, 그곳이나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오늘 12절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자, 12절 앞부분에 빛 가운데라는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이 표현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종말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12절이 말하는 감사해야 할 내용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낸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선한 일을 실행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성숙과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기뻐하고 견디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강해질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환난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커녕 흑암과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빠져들게 되겠죠. 10절과 12절의 문체를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서의 모든 이 내용의 그리고 행동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닌,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모든 성도들로 충분한 자격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런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입니다. 12절에서 사용된 합당하게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의 문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합당케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히카노라는 말은 딱 2번 사용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그것과 또 하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 합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은 은혜로 항상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것이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범사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즉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즉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변화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본문이 말하는 네 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실천과 변화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아버지, 당신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과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